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조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지요. 비는 별로 오지 않으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다가 강릉 쪽에서는 또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냥 급작스럽게 나무만 탄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까지 많이 타가지고 또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또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한 이 심령의 그 마음의 뜨거움이 함께 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나도 우리 하나님께 혹은 주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앞날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와 어제 양일간 노회와 노회 교역자회가 있었는데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장로 임명 증원 청원권은 노회에 허락이 됐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장로 투표일을 정하고 이제 가을 노회 전에 투표를 하고 가을 노회 때 고시 청원을 해서 내년 봄 노회 전에 고시가 치러지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장로 임명 증원되는 투표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두 사람 이름을 그대로 정했어요. 두기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이런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그 영적인 이제 심령 상태이고 그런 영적인 심령 상태가 바로 삶에서 어떻게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적인 것과 삶이 이렇게 매치가 될 때 그때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삶의 내용이 하나가 돼야 그게 온전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말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연계가 되질 않으면 그 지식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도 말로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이렇게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말뿐이에요. 지식적인 내용에 관한 것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하는 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이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 바울 사도가 그냥 증언해 주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괜히 그렇게 살지도 않은 두기고나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 괜히 쓸데없이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를 하고 앞으로 이 칭찬받은 인물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 두기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두기고는 원어상에게는 어떻게 나오냐면 튀키코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튀키코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 튀키코스를 두기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했는데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그래서 뭐 행운의 사람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두기고는 행운의 사람이다. 뭐 각자 사람이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각자 이름이 뜻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소위문답을 공부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걸 말씀드릴 때에도 이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짓는 이름이 아니다.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다 하면서 말씀을, 이 두기고는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두기고에 대한 내용들이 한 5회 정도 나와요. 그 이상은 언급이 안 되고 5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4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 그리고 디도서 3장, 디도서는 디시라고 그렇게 줄여놨어요. 디도서 3장 12절. 자, 이렇게 한 5번의 성경에서 디도에 대해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어디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소아시아 사람이고, 바울 사도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으로, 그 바울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행했었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네. 이런 사람이고, 이 두기고는 누구냐? 바울 사도의 아주 굉장한 조력자예요. 바울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했던 이런 인물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함께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파송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받는 형제 이 하나가 나오고 신실한 일꾼이 나오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조력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을 받는 형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나도 주님의 종이지만 이 두기고도 종이 됐다. 주님의 종이 된,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는 그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사랑을 받는 형제에 대한 겁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네, 7절의 말씀이 있죠. 사랑은 아카페.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아카페의 용어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페토스라고 썼어요. 아카페토 혹은 아카페토스. 그 내용은 이 아카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사랑하나, 여기 사랑을 받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아니면 친애하는 그런 의미예요. 친애하는. 그리고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형제는 그 헬라어에서 아델포스 그렇게 씁니다. 이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호칭들이 있어요. 직분으로서의 호칭이죠. 근데 전체 통칭의 내용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라고 불려진다. 성도, 권사님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도가 굉장히 그 레벨이 낮은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 성도라고 불렀다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체가 이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나보고 권사라고 안 하고 성도라고 했냐고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라고 불려졌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형제, 자매가 나와요. 예, 형제, 자매가 나와요. 베베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자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는 남성은 형제, 여성은 자매로 이렇게 불려진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근데 이 형제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아델포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언급되는 이 수식되어지는 게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도가 높다 그 말보다도 왜 이런 논리를 그렇게 펼치냐면은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는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뽑아낸 거예요. 주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결국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도로 바다로 가고요. 재차 불러내요.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낸단 말이에요. 다시 불러내서 그때부터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그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냐면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불러낸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물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 뭐 믿음도 포함이 되고 말씀의 지혜도 포함이 되고 다 거기에 따라 붙은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데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결국은 사도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내용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선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거냐면 주님께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토록 철저하게 잘 감당하니까 바울 사도에게 유력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바울의 일만 뭐 어떻게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주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먼저 잘 맺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충성을 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사 개인에게 충성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충성하는 거고 교회 생활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혹은 주님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 사도에게도 사랑을 받는 이런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제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후차적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랑을 받는 형제, 우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사랑을 하는 형제의 자매가 되어야 돼.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된다. 두기고가 그런 인물이었다고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신실한 일꾼. 여기서 신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토, 피스토고 그 다음에 이게 달라져서 피스토스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근데 이 신실이 피스토거든요. 근데 이 피스토가 신실만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피스토는 믿음도 똑같이 피스토를 써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피스토스를 써요.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충성도 피스토스예요. 신실,
그 다음에 믿음, 충성, 이게 전부 다 피스토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신실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신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신실이 뭐예요? 믿을만 하다, 그게 신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조금 문제가 이상하게 달라지게 되면은 그냥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바뀌고 주관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줏대가 없다고 하거나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도 얘기하죠. 분명히 뭔 말을 할 때에는 다 공감하고 그렇게 같이 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뭐 외형적으로는 아주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뭐 그의 어떤 풍채라든지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랬는데 저기 가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들어 쓰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인데 뭘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애초에 맡았을 때의 그 각오, 그 마음, 그게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네? 아주 가벼운 사람은요, 비밀스럽게 뭔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걸 정말 가슴으로 받았으면, 그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거를 꼭 지켜줘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가슴으로 받은 말을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나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터뜨려 버리면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신실성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토스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임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뭐 이런 내용을 갖게 된다. 이게 뭐예요? 피스토스에서 오는 뜻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붙인 말이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뭔가를 맡았어요. 맡은 자가 됐단 말이죠. 어떤 사역을 맡았어요. 일을 맡았어요. 예? 맡았다면은 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행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랬어요. 맡아놓고 충성을 안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맡았느냐? 그럼 집사직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뭔가 마음이 틀리다고 안 하고, 그 사람 위해서 충성하기로 직분을 맡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 충성을 끝까지 해야지. 사람하고 기분 나쁘다고 충성하고 충성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그게 인간적이지 어떻게 그게
신적인 것이냐?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의 신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주님의 주신 신실이다. 인격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인격 자체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 신앙 인격이 돼야 되는데 신앙 인격이 되지를 않으니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룩한 직무가 주어지니까 이 거룩한 직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거는 뭐가 알아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직 지적이든 정적이든 의지적이든 이 3요소가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인데, 여기에서 뭐 3요소가 어느 것 하나라도 미달이란 말이에요. 미달이 돼. 그러면 온전하지 않게 되고, 이 온전하지 않음이 뭐예요? 올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고통을 당해도 변절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6장 24절에 뭐냐면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기 변함없이가 나와요. 이 변함없이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네?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귀중하게 여깁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금이 바뀌지. 뭔가 조금 불순물이 들어갔으면 이게 좀 바뀌지요. 금은 항상 금이에요. 순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값이 요새 천정부지로 올라간대요. 금 조금 있는 분 부자 되셨어요. 뭐 금이 뭐 40만 원이 넘어간대나 뭐 얼마가 된다나 뭐 얼마 전에 그런 뉴스거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해요. 예? 자꾸 바뀌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이제 두 번째까지 했는데, 세 번째 내용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그랬어요. 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바울도 주님 안에서, 이 두기고도 주님 안에서, 누가도 주님 안에서, 디모데도 주님 안에서, 이런 식이에요.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로스 그래요. 둘로스. 우리 수원에도 난 그 차주인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큰 대형 관광버스가 둘로스라고 하는 차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차가 교인이 차주가 돼서 쓰는 건가? 둘로스라고 하는 거를 막 대문짝만하게 차 옆면에다가 그렇게 써붙이고 영어로다가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둘로스. 네? 이 둘로스는 원어에는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쉰 둘로스 그랬어요. 이 쉰 둘로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고 하는 이 우리 성경의 풀이와 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동료, 노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료, 노예. 함께 같은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기가 뭐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잖아요. 종은 노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기고도 주님의 노예다. 그도 노예도 나도 노예고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된,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의 종님 그랬다니까. 아니, 종에는 사실은 님자가 붙을 수 없는 건데 유독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에게는 님자를 붙인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종이 무슨 님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님, 종님이라 그래요. 저도 종님이라니까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거는 복스러운 종이에요. 복스러운 노예예요. 그렇다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일반 노예같이 취급을 받지는 않잖아요. 일반 노예들은 인격이 없어요.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격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주님이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종의 자세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영예만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은 이 쉰들로스, 이 동로 노예들은 곧 뭐냐면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둘로스 된 사람이거나 쉰들로스 된 사람은 누구냐? 오로지 주님, 큐리오스밖에 없어요. 큐리오스가 주님인데 그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이 쉰들로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중직이라고까지 불려지는데 이 쉰들로스가 되지 않으면 그는 허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사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주님만이 말 그대로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여기고 사는 게 이 둘로스예요. 바울 사도는 많은 학식, 높은 신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던 내용이죠. 그런 신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최고자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같이 돼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빌립보서에서 그 사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사역을 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데 왜 이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내느냐? 골로새 교회에 보내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두기고를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요. 보내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사정,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7절, 8절에 다 나와요. 우리의 사정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기고를 보낸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알려줌으로 바울 사도의 지금의 상황이 그들에게 알려짐, 두 기고를 통해서 알려짐으로 8절에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한 걸 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위로를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내용을 여기 사정이라고 본문에는 나오는데,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가서 본 것 그대로, 느낀 것 그대로, 말해준 것 그대로 가서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을 가지고 여기에 맞지도 않게 가서 막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도 같으냐면은 신실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게 진실성 있는 거잖아요.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걸 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얘기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지게 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고 자꾸 시험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이 되냐면은 진실이 자꾸 사라져서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전하고자 할 때에는요, 진실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내 기분, 내 감정, 뭐 내가 조금 그 얘기를 어떻게 더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사람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얘기가 잘못돼서 자기한테 전해주니 자기 감정장 막 실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원래 이 내용하고로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이름 뜻은 유용하다, 유용한, 아니면 유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 뜻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의 노예냐면 빌레몬의 노예예요. 이 빌레몬이는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왔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되냐면 도둑이 됐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자가 돼요. 주인한테 있는 재산 중에 물질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요. 물론 이 과정은 하나님이 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려고?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괜히 빌레몬이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쓴 거지 그 같은데, 이 오네시모가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해가고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 누가 되냐? 이름처럼 누가 돼요? 유익한 사람이 돼요. 이제 본문에 이게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애초에 이름 뜻이 유용하거나 유익한 사람인데 중간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도망간. 그럼 노예가, 여기 노예 얘기, 종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면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종이었다 그 말이죠. 종이었는데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서 주인에게 해를 끼친 말, 도둑질도 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붙들리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법에 이런 잘못된 법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사회관계, 사회생활에 대해서 상전된 자들아, 종들아, 이 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 되면은 상전도 노예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고 막 노예가 주인한테 함부로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또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그런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누가 되느냐? 여기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를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신이시라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쓴 것과 같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뭐가 따라온 거냐면 변화가 있었다 그 말이죠.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받은 오네시모가 됐어요. 정말 이름 뜻대로 됐어요.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죽을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 된 이제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쓸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변호를 해요. 변호. 바울 사도의 오네시모에 대한 변호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변호하는 거죠. 이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변호를 한다. 이 변호, 우리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서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잖아요. 변호사를 선임 안 하면 뭐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서 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라. 그럼 국선 변호사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자세히 또 조사를 해서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변호는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형량을 뭐 무죄로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 피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유익하게 하려고 변호를 한단 말이죠.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모에 대한 변호는 정말 그 빌레몬서 여러분 짧은 한 장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 1장 11절 한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뭐예요? 변화받기 전이를 말하겠죠.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전에는 무익했다 그랬어요. 아주 아무런 유익이 없어. 아주 쓸모가 없어. 예,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나하고 너한테 유익한 자가 됐다. 예,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뭘 해간 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서 결국 뭐냐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무익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유익하게 살아야 돼. 유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1장, 여기는 12절인데 11절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나하고 너한테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 그랬는데, 그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서 뭐라 그러냐? 나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 거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플랑크논이 뭐냐면은 여기 신복, 신복은 심장 아니면 마음, 사랑,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신복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체의 장기 중에 모든 게 다 동일하게 귀하지만은 심장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심장 박동이 안 되면, 이게 심정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정지가 되면 그냥 그 시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못하면, 그 펌프질이 멈추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또 13절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 네가 와서 해도 될 일인데, 그런데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쓰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뭔가를 할 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일은 우리들이 되는 것은 정말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금도 진행 없이 그렇게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꾸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누구를 위해서 별로 유익한 마음을 쓰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뭔가 마음이라도 좀 유익하게 쓰세요. 그 마음까지도 그냥 지갑을 꼭 잠궈 놓고서 자기 혼자만 귀중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인격이 훌륭해지세요. 덕이 좀 넘쳐나길 바래요. 말 한마디라도 좀 풍성하게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맨날 말하는 것도 풍성하지도 못하고 덕도 없어. 그냥 짜증스러운 얘기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13절에 보면 내가 꼭 쓰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인이니까 너한테 돌려보내니까 이제는 옛날 죽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이 사람은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옛날 노예같이 생각하지 말고, 도둑질해가 노예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16절에 나가보면 이게 전부 다 빌레몬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나한테 이런 사람인데 주인인 너에게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렇게 변호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네가 주인이니까 너한테 돌려보내니 옛날 죽일 종으로 생각지 말고 오히려 사랑받는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네 옆에 두고 이 오네시모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두 사람 인물이 나오고 앞으로도 여러 사람이 계속 언급되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두기고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 되기를 모델로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오네시모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형제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런 칭찬을 받고 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은혜로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이런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서 변화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이런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